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0장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계속 말한다. 이런 은혜 가운데 어떤 것에서는 견실한 가르침을 찾아낼 수 있다. 성녀의 주된 의향은 순명을 위한 것이며 그 다음엔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 있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장으로서 이 자서전은 끝난다. 아무쪼록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옵기를. 아멘. 어느 날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포근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에 막같지 못한 자신을 되새기면서 문득 전에 본 지옥에 마련되어 있던 그 자리에 있는 편이 훨씬 더 나에게 알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지옥에 있던 내 꼴이 어떠하였는지를 도무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찰로서 내 영혼은 한층 더 세찬 사랑에 타올라 무엇이라 표현하기 어려운 영의 황홀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앞서 몇 번이나 깨달았던 저 신적 위험 속에 온전히 잠겨 충만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엄 속에 머물면서 온갖 진리의 충만함인 한 가지 진리를 깨칠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는 않았으니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말씀을 들었고 그가 바로 진리 자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이 은혜는 작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나에게 진 값진 빚 중에 하나다. 세상에서 생기는 온갖 해로운 악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똑똑히 모르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사소한 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늘 그렇게 믿어왔고 모든 신자들도 모두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 딸아,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찌 그렇게도 드문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내 비밀을 감추지 않으리라. 너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다. 내가 금방 깨칠 수 없는 이 진리는 너의 영혼이 거기서 이끌어내는 이익으로서 뚜렷이 알게 되리라 하고 그리하여 나는 바로 그대로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그때부터 이승에서 하느님의 봉사로 이끌지 않는 모든 것은 너무도 허영과 거짓에 차 있어서 내가 깨닫고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또한 이 진리를 모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몇 가지 귀중한 이익도 거기서 얻은 것이며 이 밖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익도 얻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지극히 큰 은총인 어떤 특별한 말씀을 나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된 것인지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는 않았기에 말입니다. 하나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매우 커다란 용기에 가득 차서 성경의 가장 작은 부분이 명하는 바를
이룩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자 진지한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장애라도 넘어가리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이 하늘스러운 진리의 한 가지 모상이 어떻게 또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내 안에 새겨져서 하느님께 대한 새롭고 경건한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존엄과 권능에 대하여 무엇라고 형언할 수 없는 인식을 베푸신 까닭입니다. 나는 이것이 큰 은혜임을 이해하였습니다. 이 덕분으로 나는 극히 진실하고 또한 세상에 흔히 있는 화제거리보다도 참된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강렬해졌고 따라서 이승에서 사는 것이 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큰 애정과 기쁨과 겸손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나 주님은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착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품은 적은 아예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나 우리를 하느님께 보다 더 가까이 해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온갖 것을 업신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리하여 나는 영혼이 진리 자체이신 분 앞에서 진리 가운데에 거닌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쳤습니다. 내가 이걸 이해하는 한편 주님께서는 당신이 이 진리 자체이시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모든 사정은 때로는 말씀하시는 걸 들은 것이고 다른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나 말씀하실 때보다 더 똑똑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선비님들이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더 이 진리에 대해서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내 안에 이 진리를 이렇게까지 깊이 스며들게 하거나 또한 세상의 헛됨을 이렇게까지 똑똑히 보게 할 수는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이 진리는 당신 자신이 진리 자체이시라는 진리를 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시작도 마침도 없으시며 다른 모든 진리는 여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랑이 다 이 사랑에, 다른 일체의 위대함이 다 이 위대함에 딸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때에 명확성에 비한다면 아주 어둡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잘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듯이 큰 은혜를 영혼에게 베푸시고 이렇듯이 위대한 사정을 새겨주시니 오 나의 위대함이여 지존이여 나의 임 전능하신 분이시여 당신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렇듯이 높은 은총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좀 보시옵소서. 이 영혼은 거짓의 심연, 허영의 한 바다였다는 것을 잊으셨습니까? 그것도 모두 제 잘못, 제 탓으로 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거짓에 대한 천성적인 실증을 주셨는데 나는 거짓이 가득 차 있는 많은 것을 말해왔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어떻게 이런 것을 참을 수 있단 말씀입니까? 이토록 주님께 대해 스스로 온당치 못한 자가 되게 한 이 영혼에게 이렇듯이 위대한 은총, 은혜를 주시다니 어떻게 감히 생각조차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수녀들과 함께 소시과를 읊고 있었는데 갑자기 깊은 잠심에 접어들었습니다. 내 영혼 전체가 전후 좌우 할 것 없이 온통 찬란하게 빛나서
마치 맑고 밝은 거울 같았습니다. 그 한복판에 늘 나에게 나타나시는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나는 주님을 거울 안에서 보듯 내 영혼의 온갖 부분에서 아주 뚜렷이 보았으며 이 거울도 표현할 길 없는 사랑에 충만한 교류로 인해 일종의 형언할 수 없는 양식으로 주님 안에서 꼭 같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환시는 확실히 그 되새김이 기억 속에 되살아날 적마다 또한 특히 영성체 후 나에게는 다시 없는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대죄를 짓는 영혼은 이 거울을 두터운 구름으로 뒤덮어 새까맣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자 그곳에 계시기는 하지만 거기에 당신을 나타내시지도 않으시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이 거울을 부수는 것과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시커멓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말로 나타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설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이 환시는 나에게 더없이 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렇듯이 자주 죄를 지어 내 영혼을 어둡게 만들어 주님의 모습을 잃는 것에 큰 슬픔을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이 환시는 내적 잠심에 힘쓰는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자기 영혼의 가장 그윽한 곳에서 바라보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고찰은 영혼 안에 깊이 되새겨져 이미 몇 차례나 말씀드렸듯이 자기 밖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을 얻습니다. 기도를 다룬 여러 가지 책도 하느님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 가르치며 이 일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광스러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넓은 장터에서 쾌락 중에서 그 밖의 온갖 곳에서 하느님을 찾아 헤맨 끝에 다른 데서는 자기 자신 안에서만큼 하느님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확실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늘로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 안보다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멀리 자기 밖으로 찾으러 가는 것은 정신을 지치게 하고 흩어지게 할 뿐 별로 신통스러운 효과를 얻지 못합니다. 나는 여기서 큰 황홀경에 이르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정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모든 능력이 온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 일치의 상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순간적이지만 이 일치의 상태가 지나가면 영혼은 외적으로도 깊은 잠심에 잠기게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기능, 즉 오성과 기억은 아직 일종의 열광적인 상태에서 온전히 무아지경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일은 가끔 일어납니다. 특별히 초기에 말입니다. 나는 이런 상태가 우리의 불쌍한 천성이 이만큼 거센 정신적 활동을 감당하기 힘든 데서 또 상상력이 그 때문에 약해져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는 몇몇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잠시 동안 기도를 중지해야 합니다. 나중에 보충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험이 증명해 주듯이 더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의 체력이 얼마만큼 지탱할 수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사에는 경험과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같이 높은 상태에 이르게 된 영혼은 지도자와 의논할 많은 일이 생깁니다. 만약 지도자를 찾아도 얻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그를 그대로 버려두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나같이 비참한 위인도 버려두시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높은 은총에 체험적 지식을 갖춘 지도자는 드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지식을 간직하지 못한 분들이 주는 권고는 오히려 영혼을 불안하게 하고 슬프게 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련을 참작해 주실 것이니 하여간 지도자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은 진정 좋은 일입니다. 이는 이미 다른 데서 말씀드렸다고 생각되고 또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일는지 모르겠으나 뚜렷한 기억이 나지 않아서 되풀이하겠습니다. 이것은 퍽 중대한 일이며 특별히 부인들을 위해서는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부인들은 고해 신부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고해 신부도 내가 앞서 말씀드린 분과 같은 분들이라야 합니다.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부인들의 수는 남자보다 더 많습니다. 이건 알칸따라의 거룩한 베드로 수사님에게서 들은 말씀인데 나 자신도 그렇다고 봅니다. 수사님은 부인들이 남자들보다 이 길에 훨씬 두드러진 진보를 한다고 단언하였으며 거기에 대한 좋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기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모두 여성에게 호의적인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아주 짧은 시간에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어떻게 하느님은 당신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시는가를 아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글로 표현할 수는 없으나 영혼 안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며 내가 저지른 죄를 되새겨 더없이 부끄럽게 느끼게 하고 깊이 겸손케 한 은혜입니다. 만약 주께서 이 은혜를 좀 더 일찍 나에게 주셨더라면 그리고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에게도 주셨더라면 나나 그들은 감히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따위의 대담불손한 짓은 결코 하지 않았으리라 단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보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하여간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려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모두 극히 심오하고 미묘한 양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오성은 그것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아마 나는 이런 환시를 이해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상적 환시라고 생각되지 않으나 그중 몇 가지는 어느 정도 상상적인 듯도 싶습니다. 그러나 황홀 중에 생기는 일이기에 영혼의 온갖 기능은 주님이 그때 영혼에게 즐기도록 주신 것을 나중에 표현하기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나는 천주성이 전 세계보다 훨씬 크고 아주 밝은 다이아몬드나 또는 내가 앞서 본 환시 때 영혼에다 견준 저 거울과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혹은 거울은 너무도 탁월한 것이기에 도저히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은 다이아몬드 속에 보입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온갖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으며 그 무한 밖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아주 맑은 다이아몬드 속에 이렇듯 많은 것이 나타나는 걸 보고 나는 경탄해 마지 않았습니다. 이 사정을 되새길 적마다 지겨운 내 죄가 그와 같이 밝고
맑은 빛 안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때 슬픔은 너무 심해서 참을 길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오, 이 사정을 저렇듯 절조 없이 추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일깨워 줄 수만 있다면 그들은 자기네들의 죄가 조금도 비밀에 붙여진 것이 아니며 또한 하느님이 그런 것을 무척 미워하심은 당연하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느님 대전에서 그 현존에 대해 이렇듯이 무엄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단 한 가지 대죄만으로도 지옥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처럼 지고하신 지존 앞에서 그런 짓을 한다는 사실의 중대성 및 그런 것과 하느님의 신성 사이에 있는 대립을 이해할 수는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의 자비를 한층 더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걸 아시고도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환시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만일 이런 광경이 영혼을 이렇듯이 두렵게 한다면 심판날에 가서 지극히 높으신 지존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밝히 드러내시고 또 우리 자신의 온갖 죄를 다 알게 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오 나의 하느님, 나는 그 얼마나 무분별하게 살아왔습니까? 자주 나는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사정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신부님, 당신은 여기에 대해 놀라지 마시옵기를. 당신이 놀래야 할 일은 내가 이런 것을 보고도 또 이런 자신을 알면서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나를 이처럼 참아주신 분은 찬미 받으소서. 어느 날 깊은 잠심에 잠겨 감미와 고요 중에 기도드리고 있는데 나는 내가 천사들에게 애워싸여 하느님께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성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후세에 어떤 수도회가 이룩할 큰 선과 이회의 수사들이 신앙을 받들기 위해 보이게 될 용기를 보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성체 가까이에서 기도드리고 있을 때 조금 쇠퇴하고 있는 어떤 수도회의 한 성인이 나타나셨습니다. 성인은 손에 들고 있는 큰 책을 펼치고 큰 글씨로 뚜렷하게 쓰인 몇 마디 말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장차 이 수도회는 번창하고 많은 순교자를 내리라고. 또 다른 때 조과를 바치려고 가대소에 있었는데 같은 수도회의 수사라고 생각되는 67분이 손에 칼을 들고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음을 방어하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 기도하고 있을 때 탈혼 상태가 되어서 내가 넓은 들판 한 복판에 있고 거기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용사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회의 많은 분들이 뛰어난 열성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얼굴은 아름다웠고 마치 타고 있는 듯 싶었습니다. 많은 원수들을 넘어뜨리거나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단자에 대한 싸움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는 몇 번 이 영광스러운 성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몇 가지 일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의 수도회를 위해서 바치는 기도에 감사하며 내 사정을 주님께 부탁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른 수도회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기에 이 수도회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걸 원하신다면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각 수도회는, 아니 오히려 각 수사들은 오늘날처럼 필요성이 절실한 성교회에 대한 봉사를 위해 하느님의 도구로 쓰인다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자기네 수도회가 얻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로 쓰이고 바쳐지는 생애는 그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어느 날 어떤 분이 주교품을 승낙하는 것이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지 어떤지 알고 싶으니 기도드려 달라는 청을 해왔습니다. 영성체 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지배권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데에 있다는 것을 그가 진실로 밝히 깨쳤다면 그때 비로소 그걸 받아들여도 좋다 하고, 이로써 주님은 주교직에 부름을 받은 모든 분들은 그걸 원하거나 바라거나 적어도 그걸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얼마나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나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은혜와 다른 많은 은혜를 주님은 이 죄인에게 베푸셨고 지금도 계속 주고 계시나 그 모든 것을 여기서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말해온 것만으로도 내 영혼과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정신을 이해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나에 대해 마음을 써서 보살펴 주신 데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어떤 때임은 나를 위로하시려고 깊은 사랑을 다하여 공연히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이승에서 사람은 늘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어떤 때는 열성이 넘쳐 흐르나 또 어떤 때엔 열심이 없어진다. 어떤 때는 불안하나 다른 때는 평화롭고 그리고 유혹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 하느님께 신뢰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내 영혼의 지도자들과 이야기할 때 느끼는 기쁨과 그들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위대한 종으로 믿어지는 분들이 나에게 품은 애정 속에 무슨 애착심이 있지는 않을까 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늘 그들과의 대화에서 위로를 맛보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셨습니다. 만약 죽을 위험을 당한 병자가 건강을 되찾은 것이 의사의 덕택이라는 걸 알면서 감사와 사랑을 의사에게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덕행이 아닐 것이다. 만일 그런 분들이 없었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착한 사람들과의 대화는 해롭지 않다. 너는 너의 말이 늘 잘 음미된 거룩한 것이 되게 경계해야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을 끊어서는 안 된다. 해가 되기는커녕 이로운 것이니까 하고, 이 말씀은 나에게 커다란 위로였으니 때로는 무슨 애착이 생길까 하여 이런 대화를 그만둘까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온갖 경우에 권고를 주셨습니다. 더욱이 약한 사람들과 그 밖에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취할 태도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때 나는 자신이 주님을 섬기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나의 약하고 조잡스러운 육신을 돌보기에 내가 바라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것을 괴롭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몹시 고통을 느꼈고 여느 때처럼 구토증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도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편 정신도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많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은 한 번만이 아니라 가끔 있는 일입니다. 나는 자신한테 화를 내고 그럴 땐 참말이지 자기에게 증오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내가 그 한계를 넘는 일이 없기를. 이런 일은 분명 있을 수 있는 일이기에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슬픔을 느끼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나 부드럽게 대해 주시며 내 목숨은 아직 필요하니 그런 귀찮은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달갑게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참 위로이신 주님을 전력을 다해 섬기려고 굳게 다짐한 그날부터는 조금도 슬픔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좀 고생시키신 일은 있으셨지만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엔 너무도 큰 위로를 주심으로 고통을 받고 싶은 내 소망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지금에 이르러서 나는 고생을 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느님께 강하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나는 내 영의 열정을 모두 모아서 주님, 죽음이나 고통을 나는 당신께 그것밖에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고 사립니다. 시계가 치는 걸 듣는 것은 나의 위로입니다. 내 생애의 이 한때가 지나가고 하느님을 뵈러 가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되니 말입니다. 때로 나는 산다는 것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죽고 싶은 마음도 고통도 없이 통 모든 것에 대해 일종의 냉담 상태와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가끔 차마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거센 고통에서 온 것 같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수년 전에 주님은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때 나는 무척 괴롭게 느꼈습니다. 신부님, 당신도 아시다시피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는 적잖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붙였기 때문인데 나로서 위로되는 것이 있다면 내 편에서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는 고해 신부들과 또 벌써 듣고 알고 있다고 짐작되는 분들께만 말씀드렸을 뿐 나로서는 그런 일이 퍼지지 않게 몹시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그건 겸손해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고해 신부에게 말씀드리는 것마저 괴로웠으니 말입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은혜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잘못된 분발심에서 여러 가지 넋두리를 피우거나 나와 이야기하고 내 고백을 듣는 것마저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상당히 심한 말들을 한다 해도 나는 그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은혜를 널리 알려서 많은 영혼들에게 선익을 주시고자 하셨음을 나는 잘 알고 있으며 그들 중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무슨 일이든 참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귀찮은 모든 것을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주께서 나에게 이같이 잘 봉쇄된 이 작은 은신처에 두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곳에서 나는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고 사람들은 이제 나에 관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한 정도는 아니고 아직도 몇 분들과의 대화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곳이니 주님이 나를 감추어진 곳에 넣어주신 것처럼 생각되며 여기서 나는 지금부터 고요히 살 수 있기를 주님께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을 떠나 소수의 거룩한 동반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매사를 마치 높은 곳에서 보는 것 같으며 사람들이 나에 대한 말을 하거나 알거나 하는 따위는 조금도 상관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 비록 약간 일망정 진보한다는 것만이 나에 대해 하는 온갖 비평보다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에 와서부터 나의 소망이요 유일한 목적은 이것이니 이는 바로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인생살이는 나에게 한낱 꿈같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은 거의 꿈 같기만 합니다. 내 안에서 이 세상 일 때문에 큰 기쁨도 슬픔도 찾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런 걸 느낀 적도 있긴 하나 그런 따위는 너무 빨리 지나가고 말기에 놀랄 지경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만 꿈 같은 느낌밖에 남기지 않습니다. 이건 정녕 참말입니다. 나중에 이 기쁨을 즐기려고 또 슬픔을 느끼려 해도 마치 슬기로운 사람이 자기가 본 꿈에 대해 나중에 기쁨이나 슬픔을 느끼기 어렵듯이 안 됩니다. 실상 주님은 내가 이 세상 사물에 대해 억제치 못하고 죽어있지 않았기에 느낀 저 극도의 감수성에서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저 무분별함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공경하올 신부님, 위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생활입니다. 아무쪼록 신부님, 당신도 주님께서 나를 당신 곁에 불러주시든지 혹은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주시도록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쓰인 것이 조금이라도 신부님에게 무슨 선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은 자유로운 시간이 조금밖에 없던 나에게 좀 고통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하느님을 찬미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엇을 말할 수가 있었다면 그 수고도 다행한 수고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신부님이 이것을 당장 태워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충분한 보답을 받은 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하여간 이 책은 신부님도 아시는 내 고해 신부이고 또 전에 고해 신부였던 세 분께서 미리 조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지 않다면 이분들이 나에 대하여 호감이 가셔지게 마련이요. 만일의 내용이 좋다면 그분들은 덕이 높고 교양이 깊으심으로 그것을 지은 이가 누구이신지 틀림없이 아실 것이고 나를 통해 말씀하신 그분을 찬미할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늘 손수 신부님을 도우시어 이같이 높은 일에 대해서 감히 다룰 만큼 겸손이 없고 무엄하기 그지없는 참남한 이 불쌍한 영혼을 그 빛과 슬기로서 비출 수 있는 위대한 성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다루었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옵기를. 적어도 내 지향과 소원은 좋은 일을 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을 찬미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을 두고 내가 주님께 간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선행이 나에게는 없어서 내 어지러운 생애에 이 보고를 대담스럽게 엮어온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이것을 쓰기 위해 단지 필요한 주의와 시간을 사용했을 뿐이며 생각난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옵신 온갖 것을 하시는 주님은 매사에 당신 성의를 채울 수 있는 은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갖은 방법을 다하여 여러 길로서 그처럼 자주 지옥에서 끌어내시어 당신 곁에 이끄신 이 영혼의 멸망을 허락지 마시옵소서. 아멘. 신부님,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옵기를. 아멘. 신부님께서 제게 청하신 봉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숨김없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릇된 일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나를 위해 열심히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야기에서 자신이 묘사되는 것을 보고 또한 내 생애에 수없이 많은 불충실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며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런 부탁을 드릴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지은 죄보다도 주께서 제게 주신 은총에 대해 말씀드리는 편이 훨씬 더 괴로웠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신부님이 청하신 바에 따라 이 보고를 길게 썼습니다만 그것은 신부님께서도 제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시어 적당치 않은 부분을 태워버려 주시겠다는 조건 하에 한 것입니다. 저는 아직 쓴 것을 다 읽어보지 못했는데 신부님은 이것을 가지러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잘 표현되지 못한 것이나 중복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시간이 없어서 쓴 것을 다시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오니 그런 점을 고쳐주시고 아빌라 박사께 보내실 경우에는 이것을 베끼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필적을 알아보게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이걸 읽어주시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때문에 이걸 쓰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박사께서 제가 좋은 길에 있다는 걸 인정하신다면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했습니다. 신부님께서는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부님께 이와 같이 자기 영혼을 맡긴 자에 대한 의무가 있으시다는 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생 동안 신부님을 위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를 도우실 수 있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한량 없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께 신부님이 하기 시작하신 바와 같이 자신을 고스란히 바쳐드릴 때 얼마나 유익을 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주께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 위대한 은총을 좀 더 뚜렷이 보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곳에서 서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자비 안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글은 1562년 6월에 마쳤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